윌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요 두 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원제 제목은 Im Ende der Anfang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처음이 있다. 그걸 더 직접적으로 바꾸면 마지막이 처음이다 얘기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뜻이게 돼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말이 되게 이해해야 인문학, 철학, 시, 예술, 뭐 신학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지금 말이 안 되죠. 마지막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어떤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 출생을 비유적으로 들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자궁에 있던 아이들은 거기서 10개월 가까이 자기 세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끝나요. 10달 가까이 되면. 그건 마지막이죠. 자궁 안에서의 삶은 마지막인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죽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한하게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 이런 거냐? 그건 너무 지금 어, 진도가 많이 나간 얘기라서 그건 뭐 접어두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새롭다고 하는 거 일단 알아야 마지막이 처음이다 하는 이러한 책 제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거요. 태아로 있을 때와 실제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로부터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숨도 어머니 뱃속에서는 저희가 자가 호흡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 나와서 자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건 이러한 시작은 뭐 질적인 변화라기보다 뭐 질적이기도 하죠. 그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아가 자궁 바깥에서의 삶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바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절망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어, 변화된 그분의 운명에서 선취적으로 경험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런 건 뭐 우리 자연과학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너무 종교적이고 음, 좀 과학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그냥 심령으로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주 리얼한 건 못 된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얼하다고 하는 세계도 그렇게 리얼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머릿말을 읽고 있습니다. 제 1강은 머릿말 두 번째죠. 이 책 전체를 보면 6조 첫 번 패러그래프 끝나는 데까지였습니다. 묵시 사상을 오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완전히 결단나는 그러한 묵시적 사상이 이 기독교 종말론, 기독교적 희망론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상들은, 이 표상이라는 단어도 좀 낯설긴 하죠. 독일어로 포슈텔룽이라고 합니다. 어떤 포는 뭐 앞이라는 전치사예요. 포 전치사 포 앞에 슈텔룽 그건 슈텔렌이라고 하는 동사를 동명사한 겁니다.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저 책상 위에 놓는다 할 때 슈텔렌 곧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죠. 아 이게 우리말로 적당한 게 떠오르지 않네요. 그 포슈텔룽을 우리말 뭐로 바꾸는 게 좋을지. 근데 표상이라고 철학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러한 편상들은 묵시적이지만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것은 묵시적이지만 과연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조금 줄여야 되겠네. 크네요. 이미지 파일이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묵시 사상에서 기독교가 영향을 받긴 했으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차 도래할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기다림은 종말 곧 삶의 종말, 역사 혹은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 다시 말해 진정한 삶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모든 사물들이 지닌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는 새 창조의 시작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을 묵시적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어떤 때로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는 새 창조라고 한 말이 과연 정확한가 모르겠어요. 형상을 유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뭘까요? form일까? form.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형상과 진료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인가? 진료와 형상. 저런 건 그 원어를 옆에 달아주면 좋은데. 근데 그 형상이 우리는 그냥 겉모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철학적으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아와 같은 거예요.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예. 홑 따옴표 있는 부분부터 봅니다. 마지막 사물들은 마치 처음의 것들과 같다는 희망에 대한 오랜 지혜이다. 요 홑따옴표로 인용한 게 어디 있는 문장일까요? 마지막 사물들은 마치 처음의 것들과 같다. 처음의 것들과 같을 수가 없죠. 제가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냥 겉모양을 보면 도저히 비교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차원에서 보면
같은 거죠. 저의 인격 혹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같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21장 5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마지막 지평의 빛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그 빛, 마지막 지평, 호리존트 그 차원의 빛 속에서 우리는 성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인간, 특히 모든 피조물들의 희망들을 기록한 책으로 읽는다. 또한 우리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설명들이 현대 지성인들에게 어,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뭐 설교도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지금 설명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삽니다. 대다수 지성적인 한국 그 어,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책도 읽고 뭐 나름대로 자기 이 의지, 자율성 믿고 뭐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세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삶으로 만족한다. 그런 정도예요. 지금 죽음 이후의 생명,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건, 그건 좀 그냥 자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지. 그건 순전히 종교적인 욕망이지. 아주 사실적인 게 못 된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태아가 만약에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한 태아가 다른 태아에게 아유 그 어머니 이 아기 집 안에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지. 이 바깥에 무슨 세상이 있다고. 그거는 뭔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진짜 우스운 거죠. 자궁 안에서의 삶이 끝나고 바깥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한다는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한 설명들이 확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꾸준한 책 읽기, 공부, 생각, 그게 필요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처음 들으면, 뭐 괜찮다라든지, 유명한 곡이니까 내가 좀 알고 있어야지 정도지만 자꾸 듣고, 또 해설자가 설명해 주는 것도, 설명도 듣고, 거기에 마음을 다 주면, 에, 마음을 다 열면서 듣다 보면, 클래식의 깊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는 안 들어와요. 신학도 똑같습니다. 나의 저서 다스 콘멘 코테스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부제는 크리스틀리히의 에스카톨로기 그리스도교 종말론 책이 있어요.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군요.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오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시는 하나님 조금 더 뉘앙스가 생생하게 전달되네요. 이 책에서 나는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원칙을
원칙, 원리라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원칙을 우리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이며 우주적인 미래에 대한 기다림의 다양한 장들 속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소 곧 이 작은 희망의 이론에서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들을 모색하고 발견하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의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큰 책, 예,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서는 그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문제를 뭐 개인 문제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우주적인 그 사회 변화, 역사 변혁과 생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거의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독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이 있게 들릴 거예요. 만일 끝이 예,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7쪽. 지금 우리가 여전히 머릿말이 있고 있습니다. 만일 끝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면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할 문장입니다. 외워두시죠. 우리의 에, 끝은 혹은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외워두세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끝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죽음에 연연해야 할 게 없으며 오히려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순교자가 적지 않게 남았는데 그런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런 믿음에서 온 겁니다. 자기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그 이슬람교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뭐 끔찍한 테러를 이제 자행하면서 자기들은 순교자다, 뭐 의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신앙이 나쁜 방식으로 적용되는 거죠. 생명의 출생은 죽음에 앞선다. 생명은 이제 죽음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삶의 유한성과 좌절, 실망, 그리고 패배에 대한 경험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시인 헤르만 헤세가 그의 시에서 표현했던 바와 같이 한 아기가 탄생하는 거죠. 이거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적 속에 마법이 존재한다. 아기의 출생은 아기가 탄생하는 기적 속에 이 기적이 탄생하는 게 시작이니까 이게 기적적인 거죠. 한 아이가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로 나온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마법이 존재한다. 햇세가 그렇게 표현했나 보죠. 시에서 짜오버 마법, 짜오버. 그것은 우리의 바람과 상상이 불러일으키는 마법이 아니라
속임수의 마법이 아니라 근원성의 마법이다. 근원성. Ursprünglichkeit. 아주 근원적인 거죠. 저런 말들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원성, Ursprünglichkeit. 저는 좀 다른 단어로 시원성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시원성. 비슷한 뜻이에요. 근원성, 시원성. 그냥 일상적인 예로 들으면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동화의 세계 속에서 근데 즐거워요. 그럼 자기를 둘러싼 그 환경을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그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초월하면서까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근원성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근원성이죠. 시원성이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자신이 근원적으로 되며,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설교는 근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교우들에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리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어, 힐링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해결되는 거죠. 뭐, 뭐, 힐링 캠프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근원과 접촉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그 근원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근원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구를 거기다가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원에 다 있지 않으니 어떻게 전구를 끼워도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려고 흰 색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전기가 연결된 그 전구를 살짝 옆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자신이 근원적으로 되며 새로운 시작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든지 아니면 끝에 서 있든지 간에 언제나 생명애로 부르신다.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고 죽는 순간에도 그렇고 지금은 현재와 같은 생명을 살게 하고 이게 끝나는 순간에는 다른 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죠? 그의 현존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생명을 창출한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이레이시고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많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아무리 믿음 생활하더라도 왜 내 인생이 안 피어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다시 이 문장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든지 아니면 끝에 서 있든지 각양각색이잖아요, 사람들이요. 타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생명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밑줄 쳐놓고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어,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자기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배고프다고 막 짜증을 부리는 딸에게 얘야, 어, 조금 기다리면 지금 이제 어디 뭐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조금만 가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아버지는 지금 배가 고파도 그렇게 그게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이제 밥맛이 어떤지를 또 더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배고픔마저 생명 경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 딸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배고픈 거에만 매달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해서 내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도 차이가 커요. 그것도 내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매달리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어지러워지는 쪽으로 떨어집니다.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모든 문제가 아주 일시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착오도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욕심도 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큽니다.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늘 불안한 사람이 있고 가끔 흔들리고 가끔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가 큰 거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든지 끝에 서 있든지 생명으로 부르신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탕자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생명으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낭만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문장, 그의 현주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생명을 창출한다. 이게 성령의 활동이시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강도 많이 나가지 못했네요. 머릿말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릿말이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니까 요거는 축제적으로 다 읽겠습니다. 다음 3강에는 각 부 1부, 2부, 3부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